사도행전 13장 49절부터 5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주의 말씀이 말씀이 그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방으로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그 신의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그 지역에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두 사람이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세 가지 일을 동시에 본 제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길을 알고 있다면 뭐 고민이 되지 않겠죠. 오늘 초대교회에도 계속해서 핍박이 들이닥쳐요. 그것도 그냥 핍박이 아니라 거의 뭐 삶을 연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할 내용이 뭐냐면 이 핍박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다. 내비게이션은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핍박과 어려움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인생을 움직여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 하는 고백의 단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운명론적으로 에이 뭐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봤더니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셨잖아요. 그 완전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셨다. 그걸 보고 좀 신학적 용어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명론적으로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좀 이상한 해석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졌다. 미리 준비되어졌다. 그 축복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치고 난 뒤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저 인간 멸해버리고 집에서 키우는 그 반려동물 강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가지고 그 강아지와 인격적 교류를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떠났지만 사망 안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구원해 주시려고 미리 준비하셨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그러니까 그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루시는가? 가만히 인생과 세상을 살아봤던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면 역사의 수많은 사건과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들과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완전한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막연히 미리 결정했다. 이러고 그냥 끝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지나가 보니까 견뎌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구나. 이제 그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섭리구나. 우리가 왜 어마어마한 대자연을 볼 때도 막, 야,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닌가 할 때 뭔가 이렇게 위대함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도 쓰기는 쓰는데, 역사도 보면 그 당시는 막,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하지만, 그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이들이 합쳐져야 역사는 또 변하잖아요. 그래서 헤겔이라는 사람은 정반이 있어야 합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막 영원할 것 같은데 사람도 단체도 어떤 이론도 또 뭐 건물도 우리 교회도 보면 예배당 건물 벌써 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잖아요. 예전 건물은 없잖아. 뭐 어린이집으로 쓰기도 하고
땅으로 수용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직전에 있던 교회 그 자리는 그 카페 있어요, 카페. 그러니까 사실 영원한 것은 결국은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막 시험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은 오늘 13장을 통해서 볼 때 핍박과 어려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길이 그 방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놓치면 왜 이럴까 하고 시험 들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많은데 역사의 시간과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두 사람을 제가 소개도 하고 또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주례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다가 뭐 그동안에 중단됐다가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말씀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런 거를 보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간이 딱 와요. 내가 이걸 몰랐을 때는 조바심을 냈거든. 언제 저 사람들이 또는 내가 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살까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와야 돼. 그 시간이 안 되면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한 2, 30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맞구나. 중요한 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심부름해야지 내가 막 말씀을 잘 전해서 설득돼서 변하는 게 아니구나. 뒤늦게 알았어요. 결국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중요한 작정하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어떤 눈이 띄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 이걸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무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방법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신앙의 내용과 생각들이 정리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뭔가 한계가 왔을 때는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구나. 응답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축복을 찾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갔죠.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 이제 거기에 머물러서 묶이고 그냥 힘들고 끝나는 거죠.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면 사실은 내 스스로 그 문제에 아마 묶여버릴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고. 결국 사람과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런 어려움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걸 두고 고민하고 기도해 보면, 어제까지는 내가 이렇게 가다가도 확정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주시면, 지혜를 주시면 바꿔갈 수 있거든. 그때부터 가보니까 처음엔 막막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잖아요. 예전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의 산업을 시작할 때 얼마나 불안했어요. 보장도 없고. 근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 생각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 우리가 조금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동안은 막막함과 한계 또는 핍박,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때 기도해야 돼. 너무 중요한 순간이 온 거거든. 나한테는 지금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또 우리 전도 운동하는 곳에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런 중요한 순간에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것, 사람들이 전달하는 말을 듣고 그냥 시험을 확 그냥 허용해 버려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마지막도 뭐죠? 시험을 없애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은 다 있으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배경이 말씀의 배경이 초대교회를 막 어마어마하게 이단 누명을 씌워가지고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오늘 13장 50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귀부인들, 유력자들을 막 선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력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의 말이 먹히니까 그들을 동원해서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드는 거고 세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미제나 국산이나 일제나 유럽산이나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오늘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오늘 51절에 보니까 이런 일 앞에서 박해를 하니까 제자들은 신발의 티끌을 벗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먼지 털어버렸다는 말인데 이건 언제 쓰는 말이냐면 큰 어려움이 왔는데 제자들의 발에 신발 먼지를 털어버렸다. 잊어버렸다. 가치를 거기다 두지 않고 넘어섰다. 그런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교권적 이권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의 이권이 없어질까 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막 공격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를 그냥 두면 자기들 교권과 뭔가 중요한 방향이 문제가 오니까 생명 걸고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온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사실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다투가는 것을 보면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는 건 못 봤어요. 결국은 이권 다툼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참 부끄럽지만 계속되는 문제예요. 이 교계에.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를 막 누르는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제자들이 알고 당황할 것 없이 신발에 티끌을 벗어버렸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조금 있으니까 로마의 마게도네의 종교적이고 상업적 이권을 가지고 또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무서운 것은 정치적 이권 때문에 어떤 로마 황제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삼고 막 어마어마한 핍박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해보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힘을 모아서 선동하니까 일이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실까? 그게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렇게 조금 노력하면 다 복이 온다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마 사기꾼들, 이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할 겁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조직적으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참 어려움인 것 같지만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방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준비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지금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대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가 전체가 군국주의, 민족주의가 일어나서 발악을 할 때 타겟이 항상 기독교였어요. 히틀러 보세요.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데 기독교인이 가장 말살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우상을 만들고 절을 시키는데 천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신의 지배를 받는 나라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한다. 막 이런 어, 신념과 종교의식을 가지고 막 신사를 참배하게 있잖아요. 정치가도 목사도 상관없이 다 참배하는 겁니다. 신사 참배 가게를 총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평양노회에서 주도했는데 예전에 반대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예요. 평양 산정교회를 담임했었거든요. 웃기는 것은 노회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 치리한 겁니다. 왜 총회가 결의한 바를 당신이 거부하느냐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제명시킨 거예요, 목사직에서. 그래서 더 심각한 거는 그 선정원 교회가 당회가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막 서로 맞다 안 맞다 싸움이 났거든요.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시대마다 하나님이 큰 변화를 일으킬 때는 이런 국가의 힘을 동원해서 발악할 때가 있어요. 마귀의 세력들이. 이 시대가 또 탐욕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또 오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이 타락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을 타락의 선봉에 서서 자행하면서 반성도 안 해요. 당연히 여기는 게 또 문제인 겁니다. 이게 참 어, 후대들한테 부끄러운 거죠. 근데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평신도들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뭔가 편협되어져 있는 신학 속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구원파가 주로 주장한 내용인데 구원파는 들어봤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구원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 이런 사상입니다. 그럴듯하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끝난 것은 번복되지 않아. 들어봤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죄 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를 강타했거든요. 이 구원파가. 그러니까 중국에는 어떤 종교도 못 들어가는데 이 구원파가 만든 청소년 상담 정신치유 교재가 있어요. 이거는 중국 정부에서 인정해 준 겁니다. 그 뿌리가 죄 사함의 확신이라고 하는 근거인데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이 있다. 그래서 내가 간음을 하든 살인을 하든 그게 내 구원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용기 내서 다시 일어나서 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오류거든요. 근데 신학에 대한 부재가 평신도들이 있을 수 있어도 목회자들이 그런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끝났으니까 뭐 이 정도 죄를 허용하면 어때?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조그만한 죄가 허용되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축복을 너무 육신의 쾌락으로 접목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죠. 제가 좀 더 설명해 보겠는데.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는 내가 확신하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인정받는 것과 같아지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격은 아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오류예요. 80억 인구가 합쳐서 본인들이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인생의 확신으로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과 피조물의 영역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고 내가 확신이 있으면 된 거야. 막 구원적인 영이 막 일어난다. 이렇게 막 확신하는 거죠. 우리가 갖는 구원의 참된 확신은 뭐죠?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확신인 거지. 그러니까 2000년 전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내용을 확신하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구원이 뭔지, 완전 복음이 뭔지, 그것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믿는다고 확신이 있다고 막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 고백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외우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전통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근데 대부분 문제가 있는 이단화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확신이 극대화돼서 하나님의 확신과 동격이 되는 착각이 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가족도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왜 교리를 공부하나? 이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떤 교리가 있나 이걸 알아야 되고 왜 교회법을 배워야 되냐면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면 잘못된 이단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올바른 직분을 세우고 그 직분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냐면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뭐냐면 이거는 거기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요즘 하도 이렇게 들리는 내용 때문에 왜 그런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 구원에 영향을 안 줘. 이 사상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라고 주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나의 죄성을 탐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무참하게 짓밟는 행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죄의 권세를 꺾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죄의 유혹을 이겨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가는 이런 성화의 과정이 없이 막바로 영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바로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상태가 내가 됐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해도 구원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위험한 사상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죠?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나의 죄성이 있잖아요. 안 그러려고 해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뭔가 그 죄를 거절할 만한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만큼 그런 분량에서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복음의 내용을 의지해서 계속 죄에 대한 싸움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문제는 완전히 끝났죠. 절대로 사단과 귀신과 악한 영 이런 것들이 저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속일 뿐이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땅의 문제도 주님이 끝내놨어요. 그럼 남은 게 뭐죠? 내가 살아갈 동안에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가 기간인데 그게 오는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자세예요. 이걸 이기는 복음이 완전 복음이지. 주님의 승리를 모욕하고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오류가 이렇게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 정당화된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만천하에 부끄럽게 지금 드러낸 거거든요. 이래도 안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정리해버리죠. 우리가 그 정리하는 작업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됩니다. 저는요,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자숙해야죠. 모든 권한에서 내려와야죠. 책임지는 자세. 근데 오히려 막 성명서를 내고 막 우리는 옳다고 그러고 방송국이 틀렸다. 방송국이 법적으로 고소하는데 증거 없이 그렇게 방송하겠습니까? 그것도 공중파에서. 그런 자가당착에 빠지는 오해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을 끝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문제라고 해서 저는 버리지는 않을 거지만 오히려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신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막 없는 아르바이트 돈 쪼개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훈련받고 청년들 또 막 뭐 WRC 가고 막 좋은 비쌉니까? 막 또 그렇게 헌금하고 막 이랬던 친구들이 얼마나 허탈할까라고 생각하면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기도밖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여기에서 율법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뭐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필요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내게 알게 해줘요. 율법대로 못 살아요. 아, 저런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또, 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 하지 말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또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무시한 게 구원파예요. 우리가 너무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들을 보면 이거 해야 복이 오고 이거 안 하면 저주고 이러다 보니까 막 눌린단 말이에요. 복음은 설명 안 해주고. 그래서 그 율법이 구원을 얻는 진리는 아니라고 설명한 거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삶을 산다? 여기서 굉장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이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걸 잊어버려요. 멸망받을 죄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괜찮은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태도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막 허용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제 손가락질 받고 뭐 삶이나 이런 것이 안정되지도 않고 치명적 오류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론 안 나서 그러고 이혼해야 된다 그러고 그 이상한 직장 가서 그렇고 이거 가져야 되나 다단계로 막 끌어들이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나침판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겠어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못할 뿐이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릅니까? 알죠. 근데 그 나침판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가지만 할 수 없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된 복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위험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내가 싸워서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남아 있는데 그 죄성을 이겨내야지 죄성을 즐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즐기고 있다니까 괜찮다 그러면 이게 터진 거예요. 제가 신학적으로 지금 조리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평신도는 이런 거를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났다 괜찮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율법을 복음보다 위에 두면 거기에는 평안이 없죠. 그렇게 살 수도 없는데 막 정죄만 남아요. 이게 이혼론에 빠진 모습이거든요.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따라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영적 상태가 교만해지죠. 아, 나는 끝났고, 나는 대단하고, 저것들은 아직은 모르고 막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이 미련한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을 알게 됐을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이 복음을 빨리 전해줘야지 더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도와줘 이런 상태가 되지. 아, 제가 아직도 복음도 못 깨닫고 말이야. 내 영적으로 내 밑이야. 막 이러고 깔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교만이 찾아오고 나 담났어. 그래서 타락이 더 이상 내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 나는 그리스도로 담났어. 너는 아직 복음도 못 깨달았어. 왜 그것 가지고 아주 문제 삼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 이론이거든요. 위험한 거예요. 이제는 말해줄 수 있겠죠. 분별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처참하게 짓밟는 행위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없죠?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기도하면서 좀 힘들지만 죄성을 이겨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좀 많이 얘기하잖아요. 죄성을 이겨낸 기쁨이 없으니까 판단만 난무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성을 이겨내보면 누구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이겨낸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용서하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또 이거를 넘어선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왜? 아직 답이 안 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완성된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인도하시는데 이거보다는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막바로 영화의 단계에 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우리는 계속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성화되어 나가는 삶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는 괜찮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아니, 신자들도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뭘 보고 판단하죠? 삶의 태도를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격될 리가 없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누가 듣겠습니까? 오히려 경멸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의 축복이 내게 남아있는 죄성과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승리하게 되도록 완전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해서 조금 우리 보건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그럴 수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왜 힘들어하는지도 몰라요.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도 몰라. 복음적으로. 이런 것들을 못 도와주면 그냥 괜찮아. 아니면 그냥 기도해. 뭐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기도를 해요. 벌어지는 상황이.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가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요셉을 통해서 보면 요셉에게 큰 어려움이 온 게 그게 길이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다 육신의 삶을 따라가는데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언약적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면, 핍박이 왔다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주세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가장 절망적일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진짜 사실로 체험하게 되거든요. 한 번만 체험하면 이제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마다 그 현장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꼭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많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전문 현장에서 이런 위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영적인 축복을 좀 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보여요.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루하루를 인도받는데 네 번째 단계가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세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을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사회적 배경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산업인들이 이 방법과 이 축복의 대열에 서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거의 다 좀 믿음은 있는데 삶의 태도나 산업의 방법은 그냥 불신자하고 같은 방법으로 경쟁하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곤무술수를 쓰거나 다른 사람을 죽여서 성공하기는 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네 단계로 설명했지만 하나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속에 길을 열어주시고 방향을 그 속에 담아 놓으셨다. 요셉이 그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큰 언약이 보였고 그때부터 달라졌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인도받은 거예요. 가보니까 보디발의 집에도 감옥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또 생애 최고의 응답이 요셉에게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누리는 보험 가진 전문인 청년 산업인들은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면 이 맛을 보면 그때부터 이런 표현을 하죠. 너는 오늘부터 종이 아니다. 내 집의 전체를 다스리는 총무가 되어라. 이렇게 불신자들이 볼 때도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성공자, 서밋이라고 하거든요. 왕이 보고 총리를 세우잖아요.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불신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산업과 전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맞구나. 이게 그냥 우연히 막 좀 기도하고 주님 바라볼 때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 이런 영적 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특히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일어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길과 방향이 그 속에 있어요. 이게 뭘까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꼭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사실 모든 신자에게 준 거예요.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혹시 낙심될 일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체험했어요,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었거든요. 그냥 주어진 인생의 굴레, 거기에 묶여서 내가 얼만큼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냥 한숨만 나는 거지. 얼만큼 내가 망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놓인 답답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뭐 병든 거 이런 거. 아는 게 고작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오게 된 거죠.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기다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어려움이 와도 돼요. 그게 어려움이 길이 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되는 겁니다. 조금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정말 확신이 오게 되죠. 아, 세계보고만 주님이 하시는 게 맞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뭔가 이거를 체험시킨 거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약속을 조금 붙잡고 힘을 얻었는데 어떤 상황이 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어마어마한 코너에 몰려 있었지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때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각자에게 임했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15날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의미 없던 말씀, 성경책이었다면 이때부터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취되는 은혜가 자기의 삶 속에서 확인되기 시작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이 전달받을 하나님의 남겨놓은 작정된 사람들이 만나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신앙생활을 우상숭배하듯이 해요. 그리고 막 닥치는 그런 어려움들, 삶의 태도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성령의 도움을 받을 줄 모르니까 결국은 복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밋으로 세워가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축복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뭔지 오직 성령 충만함을 기다려라. 진짜 기도하잖아요. 육신적인 힘도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향해 집중한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나서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뭐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하고. 조금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이런 은혜가 포개져서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시험,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들어있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전도운동하는 현장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게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창조해 놓으셨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축복 속에서 오는 힘을 공급받게 돼요. 솔직히 에, 한국 남자들은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도 안 알아줘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외로울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 주신 힘이 생기면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기도하는 힘이 어떤 건지 집중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짜 기도하면 정확하게 응답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움과 핍박을 통해서 길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가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진짜로 기도했는데 만약에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이상하게 가는 세상을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또 꿈을 얻어먹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틀린 것들을 묶여져서 막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현장에 가보면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냐면 사도행전 13장 49절에 오히려 이런 핍박 속에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런 응답이 오고요. 13장 50절에 유대인들이 막 선동하고 악감을 품는데 이 현장을 품고 우리가 현장에서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기게 돼요. 이런 응답이 오고요. 13장 52절에 오히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성취되는 미래의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과 뭔가 중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핍박이 길이 되냐면 땅 끝까지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셨잖아요. 유대의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이라든지 또 마게도니아의 그 유럽의 상업적 이권이나 정치적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어려움이었지만 거기에 굴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 70년의 멸망에서 2000년 동안 나라를 못 찾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빨리 살려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던 거죠. 로마, 마게도니아, 유럽은 결국에는 황폐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빨리 가서 살려야 되는 절박함의 이유가 됐던 거예요. 우리의 산업 현장, 전문 현장이 두려워해야 될 두려움의 현장이 아니라 이들을 빨리 살려야 되는 현장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멸망받게 되잖아요. 이것을 미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초대교회 제자들은 핍박이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쌍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사실을 알고 말세가 되면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약속 붙잡고 기도했던 겁니다. 지금도 일본에는 그 바닥에 지진판이, 대륙판이 막 붙어 있는 경계선이라 엄청난 지진이 깔려 있다고 하잖아요. 스스로도 언제쯤 되면 땅으로 완전히 꺼질 것 같다, 바닷속으로. 또 지금 우리나라도 백두산이 있는데 활화산으로 폭발하면 거의 우리나라 전체가 덮여버린다.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지금 알래스카 그 밑에 곳곳에 깔려 있어요.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그거를 추정해서 알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말세가 되면 첫째 기근과 지진,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중대한 시점 아니에요? 북한군을 파병했다. 그 러시아와 예, 서로 영토를 침범하면 서로 지켜주기로 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미국이 이제 북한을 건드는 순간 러시아하고 3차 대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렇다고 또 북한에 가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보고 그럼 얘네 포탄 거기다 줘. 그럼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게 정당화되거든요. 전쟁이. 대리전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왜?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조약으로 비준이 돼버렸으니까. 우리가 뭐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것처럼 거기들이 그렇게 됐거든요. 원래는 중국하고 줄다리기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화약고가 막 번지고 있는 거예요. 중동도 그렇고.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 없이 생각해 보면 나 심각한 겁니다. 지금 아마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저 미사일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데로 가 있어야 되나? 막 불안할 거야. 아마. 보고 없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죠. 그래서 빨리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첫째의 기근과 막 지진과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걱정하지 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온다. 그래서 아직 많이 안 증거됐으니까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빨리 우리가 땅끝을 향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한다. 세상과 사단의 역사. 두 번째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 고난, 핍박, 문제,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생의 시간들과 역사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는 과정이구나. 이 세계를 동시에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주시는 은혜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정확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핍박은 길이다. 어려움과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된다. 오늘 이 힘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아무 영적인 힘이 없고 지금 병들어 있는데 어떡합니까? 더 간단해요.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달라집니다. 공부가 일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부분 공부나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하거든요. 반대로 해보세요. 기도하는 배경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해보세요. 이렇게 안 해봤을 겁니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과 또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들, 핍박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육신적인 안락함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방향으로 가게 하시며 이 축복을 전하는 또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